오늘은 사마리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마리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오늘은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 말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래서 저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의 수도가 무너지고 멸망한다 그러면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수도가 멸망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미 앞에 2장에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잖아요. 또 그 앞서는 또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까지 심판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제국, 그야말로 제국 시대가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진행되는데 가장 최초의 제국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뭐 사방으로 다 점령을 당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다 점령을 당하는데 그걸 예언하는 중에 하나님의 초점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선민인데 그들이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멸망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려고 더 많이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름을 이제 수도 사마리아로 바꾸셔서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 말씀 없이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할 때에는 살리려고 하는 거고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치 사자성어가 생각나요. 사필귀정. 모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그 사자성어로 말하면 필류곡절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결과는 그 이유가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동행하지 않을 때는 서로 뜻이 다르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는 게 아니냐. 서로 뜻이 다르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동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뜻이 달라서. 왜? 하나님 뜻에 이스라엘이 따르지 않으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또 사자가 막 울부짖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뭔가 먹이를 찾아서 먹게 됐기 때문에 사자가 큰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은 너희들이 뭔가 먹힐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이 덫이 쳐놓은 덫이 지금 덜컹하고 신호가 왔어요. 거기에 뭔가가 잡혔기 때문에 덫이 이렇게 신호가 왔지 않냐. 또 막 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막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뭔가 전쟁이 터졌으니까 나팔이 울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의 중심 뜻은 뭐예요? 뭔가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온다. 너희들이 이런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는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이유를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뭔가 상황이 꼬여서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다 보면 뭔가 거기서 이유를 발견하지 않냐. 바로 그게 기회고 그때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유를 밝히셨는데,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너희들의 범죄는 배신이다, 이걸 강조하셨는데, 여기 1절에 그래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항상 애굽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비참한 상태였어요. 애굽의 강대국 밑에 이제 그 나라에서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대우받았다가 조금 지나가니까 바로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노예가 돼서 그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이끌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아주 죽을 곤경을 치를 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게 됐다, 그 말에. 그 처음 시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여호와는 오직 너만 알았다. 그 말이 뭐예요? 많은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 선민으로 택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배반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것을 그냥 나는 비밀스럽게 안 한다. 선지자 보내서 공개적으로 이 비밀을 밝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보응을 할 참이다. 이 말씀 계속하는 게 뭐예요? 배신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라. 아직 기회 줄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사랑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스라엘만 다시 깨닫고 그 사랑이 회복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구구함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오히려 매달리는 거예요. 살리려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9절과 10절에 보면 불의가 판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도시인데 어찌 이방 나라의 궁궐보다 더 불의가 심하냐.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크게 실망하는 거예요. 선민의 도시라면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방의 궁궐보다 더 악하다라는 뜻을 아스돗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아스돗은 어디냐면 블레셋 쪽, 이게 도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도시들과 사마리아 도시를 비교하는 거예요. 강대국 애굽의 도시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 이방 나라의 도시들보다 더 악하다 하면서 뭐라고 지적을 하셨냐면 큰 요란함과 학대함과 포학과 겁탈이 횡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사라진 그 땅이 완전히 타락해서 그냥 아구다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서로 막 자기가 뺏고 자기만 잘 되려고
그 성이 그냥 뭐 온통 혼란에 빠졌고, 그리고 약한 자를 막 무지막지하게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포학, 그냥 모든 게 폭력으로 지배하고 겁탈, 그냥 일방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겁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이 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사치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선민의 성이라면 좀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뭔가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온갖 사치를 다 부려서 이 끝에 15절에 보니까 뭐 겨울궁, 여름궁, 겨울 궁궐이 있고 여름 궁궐이 있고 상하 궁궐, 상하로 만든 궁궐이 있고 큰 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사치를 다 부린 이 성을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더 심중에 깊이 있는 그 이유를 밝히시기를, 여기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겠다. 그 뿔을 내가 꺾어서 땅바닥에 던지겠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우상, 그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그냥 너무 거슬리는 게 이 베델의 송아지 제단인 거예요. 거기다가 사마리아는 온갖 화려한 것을 다 치장하고 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 눈에는 복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게 완전히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온갖 쾌락에다가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지나치게 화려해지는 거예요. 여름궁, 겨울궁이라는 게 뭐예요? 다 피서를 위해서, 여름에 너무 더워서 겨울에 너무 추워서 그 궁궐로 가서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나자, 그런 거거든요. 상하, 그 짐승의 그 상하를 그냥 잘라가지고 온갖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가장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꾸며대고, 이거 하나님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의 대적을 만들어서 힘을 쇠하게 하고 궁궐을 약탈당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순리예요. 가진 자는 언젠가 뺏기게 돼 있어요. 없는 자가 달라들어서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철통같이 그걸 지키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소용없어요. 굶주린 자 앞에서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부가 치우치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퉁이에 있는 자들을 내가 구원시키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싹쓸이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선민이니까 또 남겨두겠다고 또 한마디를 또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한쪽 구석에는 항상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거. 그래서 무섭게 질책을 해도 그 질책 속에 사랑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 배신하는 거, 불의를 행하는 것, 사치를 행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 망하는 길이라는 거 꼭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